오늘도 우리 열왕기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형통할 때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들었으나 기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이 죽고 물러가는 은혜도 누렸습니다. 국방의 위기도 벗어나고 병의 위기도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3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많은 재산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강대국 아시리아를 대적하기 위하여 동맹군을 찾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동맹하기를 원했던 거죠. 바벨론 사절단이 찾아오자 히스기야는 왕궁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열어서 그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것이 형통하자 우쭐한 기분에 취하여 자신의 부와 힘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바벨론과 동맹하면 아시리아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와 자신의 힘이 이 정도 되니 바벨론과 동맹을 맺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자신의 건강, 국가의 안전, 그리고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자랑하다 보면 큰 실수를 하게 되죠. 바벨론에게 히스기야는 국가의 기밀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언제든지 적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에게 남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을 때 곧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습니다.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바빌론에게 빼앗길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바빌론 포로에게 잡혀가 환관, 즉 내시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교만의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할 때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바벨론에게 하나님을 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부와 힘을 자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할 때 우리의 사명을 잊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이 자신에게 난 것처럼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는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씩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도록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자기 자랑과 자기 유익만 구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심판을 말씀하시자 히스기야는 금방 정신을 차립니다. 히스기야는 기본 신앙의 감각이 있었던 거죠. 그 신앙 감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납니다.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당하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전이 계속되는 것만 하더라도 다행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자그마한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는 단장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연장해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깨어있는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신앙이 회복한 후에 그는 남은 인생을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합니다. 그는 수로를 만들어서 도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 성 안에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실로암 연못입니다. 성이 포위되더라도 외부에서 성 안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연못을 히스기야 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왕의 못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는 자기 시대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때는 명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자고 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회복한 그는 대신 후손들을 위하여 열심히 나라를 방어하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후에 온 백성이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하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삶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형통할 때 깨어있어야 됩니다.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있다면, 인간의 인정을 구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 중에도 회개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중에도 그래도 남아있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